할렐루야. 이 아침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밤새 평안함을 주시고 또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우리 시편 32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야훼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야훼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야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야훼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본 시편 32편은 내용을 보셔서 알겠지만 회개의 시입니다. 시편 51편과 함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지은 회개의 시입니다. 시편 51편은 그 표제에 나온 대로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책망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이고, 이 32편은 이미 회개하여 용서받은 다윗이 그때의 심정을 적나라하게 밝히며 이제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죄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권면하고 있는 시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절, 2절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야훼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허물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부터 용서받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뜻은 그냥 일반적으로 저 사람은 간사하지 않고 순수하다 이런 뜻보다는 변명하지 않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누군가가 그 죄를 알려줬을 때 변명하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는 자는 용서를 받고 더 이상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 2절에 복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복은 아슈레이의 복입니다. 이 아슈레이의 복은 구약에 바라크와 아슈레이 복이 있죠. 바라크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는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아슈레이의 복은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무슨 복이겠습니까? 정말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의 복, 회복의 복, 그리고 더 큰 믿음의 복, 나아가 더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는 복의 시작이 회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곧 복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죄가 있거든 속히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다윗은 그 죄를 깨닫고 나서, 그리고 용서받기까지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깨달았다고 바로 용서해 준 것은 아니고 금식을 하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를 하든, 그런데 아직 용서받기 전까지의 심정을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뼈가 새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누르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 같습니다. 라고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혹시 죄를 짓고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합니다. 왜냐?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이런 마음에 부대낌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죄를 옹호하거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 때문에 변명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몸부림쳐 죄를 짓지 않아야 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 그러면 지었으면 빨리 깨닫고 진실로 뉘우치는, 변명하지 않고 간사함 없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구원받았는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마음의 부담이 없습니다. 남에게 해코지를 했는데도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밤새 술을 먹고 술 취했는데도, 그래서 실수를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다면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는 것도 은혜요, 그 깨달음이 회개의 시작이요 또 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와 싸워 이기되 정말 어찌어찌하여 죄에 넘어졌다면 통렬히 회개하고 다시는 돌이켜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용서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이제 다윗이, 나는 이렇게 변명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에,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빗대어서 비유로 책망을 할 때에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훌륭한 점은 그 죄를 깨달았을 때 자신이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왕 같았으면 나단을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어찌고 했지? 네가 감히 나를? 나중에 회개할지는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이라 또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용서를 받았지요. 그리고 6절에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님을 따르는 자녀라면, 정말 너가 경건한 사람이라면, 경건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런데 죄가 깨달았다면 빨리 기회를 얻어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회가 오기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정말 생각해내고 우리 그래서 가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할 때 늘 자신을 삼가고, 또 내가 하루 종일 어떤 말로 실수를 해서 누구를 아프게 한 것은 없는지, 그런 점, 또 부정한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난폭한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남을 아프게 한 죄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늘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훌륭하게 다시 일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이다. 어떤 사람을요? 회개하는 사람. 죄를 짓때 빨리 회개하는 사람을 주님이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하게 깨닫지 못하는 자를 말과 노새의 비유에 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 것이 분명한데도 양심에 화인이 맞아서 무감각해져서 죄에 완전히 잠식되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완전히 고립시키거나 병으로 어떤 질병이 오거나 어떤 어려움이 올 때까지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로 늘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죄를 선택했을지라도 속히 돌이켜서 죄를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자율적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기서 악인은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야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야훼를 신뢰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야훼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면 정직하겠습니까? 회개하고 간사하지 않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 용서받은 정직한 자 너희들아 다 즐거이 찬양할지어다. 주님의 구원, 회복의 역사, 그리고 주님이 받아주시는 용납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는 주석이 몇 권 있는데 그 중에 호쿠마 주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핸델의 회개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음악의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데 핸델이 음악의 어머니인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핸델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기독교 교육을 받으며 기독교적인 전통과 문화 속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신앙과 가정에서의 그 신앙적인 태도와 삶의 모습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지만 예수님을 진실로 믿거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엄청난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작곡가니까요. 그 작품이 연주되는 오페라에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는 거예요. 사업으로 말하면 실패한 거죠. 어려워진 거예요. 자기 본업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얼마 후에 또 뇌출혈이 와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빚도 점점 늘어나고 자신을 늘 가까이 한 친구들도 하나 둘 떨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헤매던 그때에 어떤 친구가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그는 시를 즐겨 쓰던 친구인데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을 어떤 중심으로 해서 시를 써서 핸델에게 보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을 인용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읽고 핸델이 드디어 하나님을 떠났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이 함께 하신다는 것, 회개를 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면서 하나님이 완전히 가까이 계시는 친밀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께 회개하여 용서받은 느낌, 마치 다윗이 그렇게 용서받고 자유함을 누렸던 것처럼 그 용서받은 기분을 이 메시아라는 곡에 담았다고 합니다. 장장 22일 동안 거의 금식하듯이 하면서 이 곡을 썼다고 하는데, 핸델의 메시아는 뭐 저 같은 문외한도 아니까 누구나 알만한 정말 세대를 아우르는 명곡이고, 앞으로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1000년 이후에도 이 핸델의 메시아는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도 울려 퍼질 아름다운 한편의 성가곡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작곡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의식할 수 없었다. 다만 하늘문이 열리고 내가 하나님 바로 곁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뿐이었다. 메시아를 작곡할 때의 그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간사함 없는 회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말씀에 가까이, 말씀에 더 가까이, 그리스도의 장상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늘 자신을 말씀에 비추고 하나님이 늘 친밀하게 아무 정죄감 없이 죄책감 없이 하나님 품에 있다는 그 느낌이 들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홍수가 온들, 어떤 어려움이 온들, 전쟁이 일어난들, 경제의 위기가 일어난들, 오늘 환율을 보니까 말레이시아 한국의 환율이 1대 300 정도 된 것 같아요. 점점 더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가? 저는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 찾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 기도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함께 행복하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야훼니시, 승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우리의 회개로 말미암아 원수마귀를 밟아버리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의 기쁨과 자유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속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복 받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보여주옵소서. 주님 앞에 한 점도 간사함 없이 다 토해내고 정직하게 토해내고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용서받은 의인으로 상쾌하게 평안하게 힘있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